네, 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심하고 있는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라는 것은 고통, 그 고통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아멘. 저번 주일에 감사주일이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설교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났을 때에 이제 애굽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전부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이제 할 수 없이 그 부모가 갈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었죠. 그런데 이 하셉스트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가지고 자기 아들로 입양하고 그에게 왕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가 이제 그런 왕자의 그런 위치에 서 있었는데요. 이 하셉스트 공주가 또한 그 남편이 빨리 죽음으로 인해서 섭정의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남편의 아들, 그 첩에서 난 아들 투트모스 3세가 이제 하셉스트 공주의 이 섭정식 권한을 빼앗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그때 모세는 이제 히브리인을 자기가 구출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주했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40년간 양을 치는 목자의 훈련을 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셉스트 공주를 준비하셨고 또 이제 모세를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이 모세가 이제 시내 광야 그
시내산 근처에서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여기에서부터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제 처음으로 모세가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게 되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가까이 됨으로써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이 히브리서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중요한 인물이고 그가 중요한 인물이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매우 가깝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이 그 처음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의 그 떨기나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가시덤불인데요. 그래서 상징하는 것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시덤불과 같이 아주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이런 차별받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거기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재하셨다. 뭐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시덤불이 타지 않고 있으니까 이 모세가 신기해서 그 시내산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온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네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인간은 결국 죄인이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죄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가장 더러운 것은 세상과 항상 접촉하는 그 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후에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율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앞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심판받고 그 피를 뿌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연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근데 구약의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아주 강하다, 전능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여졌는데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 능력 뭐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그냥 뭐 우주가 너무나 크니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이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이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음만 쓰였으니까 YH 영어로 하면 YHWH인데 이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보통 학자들 야훼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야훼. 그래서 이제 영어 이름은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혹은 I am who I am 이 뜻이 뭔가 하면요. who라는 게 이게 관계대명사로 앞에 말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who I am 내가 내다 이거 말이 참 이상해. 내가 내다 왜 이런 말을 하나님께 썼는가 하면 나는 뭐 바위 같다든가 나는 뭐 불 같다든가 이렇게 형용사를 쓰지 않고 나는 나다라고 한 것은 나를 수식하는 피조물의 그 어떠한 형상도 없다는 이야기죠. 나를 묘사할 말은 없다. 그게 바로 I am who I am이란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 말이 상당히 알아듣기 어려운데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이 차원이 다른 분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우리 철학적 용어로 초월자. 하나님은 이 피조물과는 차원이나 이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과학자들이 이 지구를 이렇게 성분을 분석하고 하니까 이게 뭐 철, 니켈, 뭐 이런 거, 코발트, 뭐 우라늄 이런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태양에 오는 빛을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은 거기에는 무거운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 수소 아니면 헬리움 그것이 뭐 거의 99%거든요. 다른 무거운 게 없어요. 그럼 이 지구가 태양에서 뛰쳐나온 것이 아니다는 거 확실하거든요. 그럼 지구는 어디서 왔나? 과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한 4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이 별이 죽을 때에 이제 별이 살아있다는 것은 수소 폭탄이 계속 터지는 건데, 별 수소 같은 게 결국 소진되지 않겠습니까? 소진되면은 이제 안에 수소 폭탄이 없으니까 별이 확 쭈그러들죠. 쭈그러들면 이게 뭐 돌멩이 하나 사이즈로 확 줄어드는데, 그럼 중력이 엄청나니까 그 안에서 핵 반응이 뭐 엄청나게 일어나서 이 가벼운 이제 남은 게 헬리움이겠죠. 헬리움이 순식간에 뭐 무거운 원소로 핵 반응을 일으키는 그것을 거기서 오는 그 스펙트럼을 인공위성이 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죽을 때에 그걸 슈퍼노바라 그러는데, 별이 죽을 때에 참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나는구나.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알고, 그렇다면 지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태양과 같은 별이 수억 개가 죽어가지고 그 돌이 온 우주에 퍼져가지고 돌멩이들이 모여서 지구가 형성되었다는 깨닫게 됐죠. 그 전에 뭐 세이건 같은 뭐 유명한 과학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굉장히 스티피드 어리석은 하나님이다. 왜 지구가 필요하면은 태양하고 뭐 지구하고 뭐 조그마한 목성이나 화성 몇 개만 만들면 되지. 왜 이렇게 엄청난 우주를 낭비했나?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을 조크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무식한 과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지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우주 사이즈, 그리고 이 수천억의 이 이 태양과 같은 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가 하면요. 이 지구가 어디서 왔나? 뭐 이건 정도는 알아야 이게 정말 인간 어디서 왔나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우주는 어디서 왔나? 이것 알아야 뭐 어떻게 궁극적인 진리를 알 수 있지 않겠나? 제가 생각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 옛날에 뭐 종교를 만든 무슨 뭐 훌륭한 사람들, 뭐 서가모니나 뭐 공자나 뭐 하여튼 뭐 소크라테스나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알았나? 우주가 어디서 왔는가? 전혀 생각도 못한 거죠. 이건 완전히 최근에 알려진 사실은. 그렇다면은 그 옛날에 종교를 만든 분이나 또 유명한 철학자들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거 알았겠습니까? 지금도 이거 뭐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 그분들이 과학을 공부 안 했으니까 알 수가 없죠. 뭐 과학자는 똑똑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영원한 진리 이런 것을 설파하려면요, 우주 차원에서 이거 이해를 해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우주에서 어떻게 지구가 태어났으면 그 지구에서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나? 이거를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복잡한 생명의 DNA AGTC라는 네 가지 염기가 그 순서가 막 30억 개 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 순서가 틀리면 인간이 안 되거든요. 그 순서를 누가 나열했나? 그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누가 썼나 이거죠. 그거를 이 인간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니까. 그럼 이런 것을 다 아는 분이 최소한도 진리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뭐 죽은 후에 자기가 가봤나? 가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러한 것을 말한 것은 이러한 근본적인 진리의 이 문제를 다루려면은 초월자의 차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유한한 인간이 이 아주 짧게 사는 점 같은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 사람들은 조금 인식해야지 우리가 진리 차원에서 논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말할 때 나는 피조물의 수식어를 필요하지 않는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뭐 진리 자체다. 이 인간이 그런 말을 진리 자체라는 건 자기가 진리를 만들고 진리를 운영한다는 말인데 인간이 그런 말 할 수 있나요? 그거 반드시 우리가 차원이 다른 그 어떤 전능자의 말이 아닌가요? 내가 죽어도 산다, 부활한다, 사흘에 부활한다 이런 말을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차원이 다른 그분이라야 우리에게 진리를 말할 자격이 뭐 진리를 진짜 말한지 아닌지 나중에 따지더라도 우리가 우리가 똑같이 뭐 80년, 100년 살다가 고생하면서 죽는 그 인간의 머리에 무슨 진리가 있겠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들어주시고 여기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야훼라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약 AD 700년 후에 그 마소레트라는 유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히브리 성경을 좀 읽기 좋게 하려고 거기다가 모음을 가미해가지고 히브리 성경 구약을 새로 썼습니다. 그게 이제 MT라는 마소레트 텍스트인데요. 그때 이 야훼에다가 모음을 집어넣었어요. 모음은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그 말에 그 모음을 그 YHWH 합해가지고 그걸 합하니까 발음이 여호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본래 그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마소레트 학자들이 만드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은 이제 그 I am who I am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읽기 좋으니까. 근데 본래의 발음은 야훼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뜻은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초월자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야훼의 진짜 뜻이 뭔가 이게 또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데요. 이 배경이 또 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 배경이 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사이에 벌써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 그게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야단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게 뭐 십계명 그 10가지 계명도 한 달도 못 지키고 그 자리에서 또 죄를 범하고 있는 그것이 인간의 그 어떤 참 모습입니다. 인간은 유한해요.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영적으로 유한해요. 인간이 이걸 하나님의 차원에 올라갈 그런 자격이 없다 이거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천사를 보내겠다 하니까 모세가 사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가시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갑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그러면 내가 같이 가주겠다고 했는데 모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을 증거로 자기가 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을 뭐 보여줄 수는 없고 인간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자기의 이름을 반포하겠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3, 4장 제가 5절부터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야훼란 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이름 야훼의 뜻을 여기에서 말하시 그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형벌 받을 자는 반드시 심판한다. 뭐 이런 것이 야훼의 뜻이다. 뭐 이렇게 설명돼. 이 뜻이 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이 6절 자비와 은혜 이 말이 자비롭고 은혜롭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비는 영어로 compassion, 긍휼. 또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뭐 이런 뜻입니다. 또 그것을 또 부연해서 설명한 게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송아지 만들었을 때 분노했습니다. 화가 나서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 송아지를 깨뜨렸지만 십계명 돌판도 깨졌죠. 이렇게 모세는 성격이 급해 온유한 사람이지만 아직도 급한 성격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뜻이 뭔가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다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헤셋과 에멧이라. 헤셋이라는 것은 언약적 사랑, 불변의 사랑이고 에멧이라는 말은 아주 믿을 수 있는 영어로는 faithful, truthful, reliable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사랑을 끝까지 약속대로 지키시고 그것을 이룬다. 뭐 이런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3, 4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 전능하다 이런 것보다도 거룩하다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연약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바로 인자와 진실 이런 이 두 마디인데요. 이 구절을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 요한이 그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독생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광 모습이고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헤셋 은혜라는 말과 이 헤셋이라는 말 똑같은 말인데 인자 진리가 아까 말한 그 에멧 그 진실성 그 진실함 그것이 충만하더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예수님에게서 충만하게 드러났다. 이걸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한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설명은 바로 이 사랑, 인자,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은혜, 뭐 이러한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신실한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이러한 것이 야훼의 근본적인 뜻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조금 사람들이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그걸 조금 코멘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면제하지 않 3,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용서하는데 또 면제, 용서 안 한다는 말 또 무슨 말인가? 똑같은 말이 요엘 2장 12절 13절 또 요나 3장 10절에 4장 2절에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에서는 요엘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회개 안 하면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 나오고요. 요나서에도 그 시리아, 그 아수리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그 말이 또 나오네.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 안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여기 나중에 구약에 보면은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뭐 회개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한다는 말인데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1000제너레이션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계해서 또 이런 질문들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형벌을 3, 4대까지 자녀 3, 4대까지 그 형벌을 내리시는가? 7절에 보면 그런 말도 나오는데 성경 에스겔 18장이나 보면은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물리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녀가 회개하면 아버지의 형벌, 아버지께 내린 형벌을 자녀에게 내리지 않는다는 건데 그것을 또 우리가 참고하면은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죄를 회개한 자에게는 그 형벌이 내리지 않는다는 그 에스겔의 말을 참여하면은 3, 4대까지 형벌을 내린다는 것은 그 자녀들이 부모의 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는 뭐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라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 똑같은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해방죄는 그 성령이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지 않는 그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